지난주에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존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존중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갑자기 18장으로 왜 오시나 16장까지 하시다 17장 사실 우리가 작년 연초에 같이 보면서 지나왔어요. 그리고 1장 안 보았던 1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또 말씀을 봤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같이 말씀 봤고요. 오늘 18장 그래서 순서에 우리가 맞는데 18장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예수님 잡혀가는 말씀 장면입니다. 잡혀가는 장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가룟 유다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또 군인들을 또 여러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가룟 유다가 이 자리에 왜 왔는지를 잘 알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잘 알고 계세요.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피해갈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바로 내가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다 이걸 드러내시죠. 무슨 얘기? 잡아가라는 거죠. 잡아가라. 그들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거예요. 잡아가라.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나를 잡아가라.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담대하신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을 같이 나누려고 말씀을 사실은 처음에는 시작을 했어요. 묵상을 하며. 그런데 말씀을 읽는 도중에 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도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룟 유다를 보면서 또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가룟 유다인가? 베드로인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가?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여러분 2026년도를 여러분 계획하시면서 많이 질문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2026년도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분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감당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3년이란 세월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너무나도 형편없는 제자가 되었어요. 아니 스승과 제자의 사이, 오늘날 공교육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할 정도의 일을 그렇죠? 가룟 유다가 벌였습니다. 스승을 돈을 받고 팔아넘겼어요.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요즘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그의 행동은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예수님의 법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오른편 뺨을 치면 왼쪽 뺨을 돌려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법이다. 이것이 내가 이야기하는 법이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 하라고요? 온전하라. 여러분 이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나의 합리화로 오해를 합니다. 나의 합리화로. 여러분 나에게 적용하라는 거지 나를 합리화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온전하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거룩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하라는 것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데 이걸 죄를 용납하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죄를 용납해버립니다. 죄를 인정해버려요. 죄를 이해해버려요. 여러분,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거룩이 비롯되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죄를 미워할 때가. 여러분, 우리가 왜 원수 사랑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원수 사랑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원수 사랑에 대해서 그런 게 있냐면 마치 죄까지 다 사랑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제가 항상 예로 들죠. 그 동성연애자들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동성연애 미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은 항상 역설적인 거예요. 동성애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그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요,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그 놀라운 기준,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칼을 빼서 먼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 자신의 생각대로라면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의 기준에서도 당연히 이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우리에게는 이게 훨씬 매력적입니다. 반대로요, 나 스스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남은 그렇지만 나 스스로를 합리할 때는 무조건 원수도 사랑해야, 이것이 마치 그냥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은혜로 다가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용서하고, 나는 다 그냥 관계적인 모든 것들을 떠나서 나는 다 이해해. 우리의 생각대로 정의가 왜곡됩니다. 거룩이 왜곡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아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지만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그리고 이들 행동을 보면서 이들에게 또한 뭐라고 할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동안 이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계획하고,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우리 마음대로 사랑하고, 우리 마음대로 용서하고, 우리 마음대로 이해하고, 우리 마음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있는데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늘 오늘 말씀 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의 재산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 결론 내는 걸 좋아하시니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요, 우리는요,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하는 태도.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이야기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표현을 조금 풀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최고로 존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하면서 지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늘도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을 드렸는데, 여러분 왜 찬송을 드리고 있는 건가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요? 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그에 맞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이 혹시 찬양을 들으셨습니까? 순서에 있으니까. 가사가 우리는 이제 앞에 뜨니까 그 앞에 뜨는 가사를 보고 그냥 흥얼거리셨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냥 일어나서 하기도 하고 앉아서 하기도 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찬양의 의미가 있어서 주님을 찬양을 드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격하면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항상 그런 고백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최고로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내 가장 하나님을 앞에 모든 나의 존경함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드리시고 계신 건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옥중서신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우기식 애골빌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렇죠? 빌레몬서, 필립보서. 근데 이 애골빌빌, 이 옥중서신을 보면 이 편지를 쓰면서 처음에 고백하는 게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찬송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있어요.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찬송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빌립보서 1장 3절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3절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빌레몬서 1장 4절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 찬양이 항상. 여러분 지금 보통 보면은 여러분 3절에 시작하잖아요. 3절 4절. 근데 옥중서신 여러분 나중에 가서 9절 보면 1절과 2절 때로는 3절까지가 뭐냐면 그냥 안부 인사예요. 안부. 그 다음에 3절이나 4절에서부터 본론에 들어가는 거. 본론에 들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찬양을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사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비록 상황은 옥중에 있지만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는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예수님을 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것이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상황이 바울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안부를 전하는 1절, 2절의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주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인사예요. 옥중에서 보내는 인사. 너무 감격이 넘치다 보니까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기쁨이 있다 보니까 상황이 문제되는 거예요.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결같아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바울에게는요 위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있다는 거예요. 충만히. 그러니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요, 우리를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2026년 감사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감격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가룟 유다도요, 지금 베드로의 행도도요,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라고 선포하는 그 믿음이 되지 못하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계속 새벽마다 또 토요일, 제가 지난주 같은 특세 해가지고 목금토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우리 최대의 목표.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오늘 찬양팀도 우리 성가대 샬롬 성가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렇죠? 이게 뭐냐? 성령의 충만. 이게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요,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 뭘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지금 가룟 유다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경외함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최고로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최고로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최고로 존중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팔아넘길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죠? 아주 최고로 존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팔아넘길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최고로 생각했으니까 이런 행동이 나온 것이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베드로가 예수님 얼마나 좋아했으면 예수님 잡혀가려고 하니까 가서 그냥 무력으로. 여러분, 우리의 오해가 여기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정말 큰 오해를 여기에 가지고,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행동을 항상 이런 식으로 정당화합니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잡혀갈 것이다. 그렇죠? 제자들을 모아놓고 나는 잡혀가야 된다.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나는 곧 죽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아니었나요? 그동안 우리가 요한복음 읽으면서 누누이 봤던 얘기가 예수님이 누누이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까지도 얘기한, 너희들이 내가 떠나야만 한다. 그래,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새 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하나님 뜻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 말씀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잡히려고. 내가 그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러분 복음서들을 보세요.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지금 베드로가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진짜 존경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헷갈려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누굴 존경한다는 것도 내 마음대로 존경을 표현합니다. 예수님 존경하는 것도, 예수님 뜻을 따른다는 것도 내 마음대로. 그 존경을 받은 사람의 상황과 그 받을 사람의 뜻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존경한다는 것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 편이다는 것만 드러내면 돼. 베드로가 예수님의 편인 것만 드러내면 돼. 예수님의 뜻은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절대 이것이 아닌데, 베드로가 존경의 의미를 어떻게 표현한다면 이것이 상대방을 존경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해요. 내가 존경한다고 하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무례가 되어도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진정으로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뜻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 상황을 문면하는 핑계가 될 뿐이에요. 합리화가 될 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는 혼동스러워요.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리는지. 적당히 나한테 맞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든지. 우리 경험이 말해줍니다. 진짜 존경이면, 또 진짜 존경하는 분이면은요, 그분의 뜻을 계속 살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이 땅에서도 존경하는 분이 있다면은 항상 그분의 뜻을 살피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지? 아니면 그분은 뭘 원하실까? 계속 살피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마음에 그분의 말을 항상 담아두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잡혔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이 행동이 좀 더 이해 갈 수 있을지 혹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무리에게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내가 그다 말씀하신.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9절 보세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친히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그 말씀은 안중에도 없더라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같아도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뒤 못 보고, 그죠? 우리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베드로를 혼내시잖아요. 그리고 길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맞지 않다고 예수님의 계획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존경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존경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최고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해요. 그래야 주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다면, 이런 주님 최고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안타까움으로 여러분 앞에 전하는 것은 왜?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몇 명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나요?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0장 1절. 몇 명의 제자들에게? 몇 명의 제자들에게? 12제자들. 가룟 유다가 그 안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요, 이런 놀라운 권능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제자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고을로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 전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모든 제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거기에 있었다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놓치면 안 돼요. 갑자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생각나지 않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23절, 2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 이름만으로도요,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요,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내게 순종하면서 내가 주를 바라보면서 내가 나의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을 최고로 존경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능력을 내가 아무리 행할지라도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성경은 그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마치 감추인 보화처럼 드러내주고 계신 거예요. 드러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7장에서 그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만으로 그런 능력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다. 내 이름만으로 그 능력은 나타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존중함이 있느냐.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존중함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에서. 하나님을 향한 존중함. 온전히 예수님을 쫓겠다는 결단이 있느냐? 이 예수님을 쫓겠다는 결단, 이것도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매일 만나고냐, 이 인격적으로 매일 만나는 거, 이것도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주님을 바라보는 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 가룟 유다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받았지만 그는 결국 예수를 팔아넘겼어요.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의 생각을 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직 예수,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서 또 기도 가운데서 계속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계속 만나는 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계속 만나는 게 이게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사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 나머지는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찬양을 드리면서 마음에 감사함이나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 그런 마음이 부족하다면 우리들이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을 최고로 존중할 때 나오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최고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보다 이르되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내가 그 잔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숙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당시 유대적 표현입니다. 숙명이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숙명이다. 나의 사명이다. 나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한다. 이것을 예수님은 늘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 즉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러 나아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최고로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잔을 받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자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앞에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죽음의 길로 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는 얘기예요. 마음껏 누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한테 무릎 꿇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시간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고 또 묻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여러분, 작은 일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큰 일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구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직분자로, 섬기는 자리로 오늘 사무총회를 통해서 임명되는 모든 자리 안에서 그것을 잘 감당하기로 작정하며, 근데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봄으로, 베드로처럼 무조건 말고의 길을 자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기도함으로 감당하는 것, 말씀을 붙들고 감당하는 것,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순종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값진 순종이 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목동.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너는 들로 가서 양이나 지키고 있어라. 네 형들을 사무엘과 만나주게.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던 다윗. 그러나 다윗은요, 그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감사함으로 감당합니다. 열심히 감당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다윗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다윗과 같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